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행동을 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다른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룩을 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훨씬 깊고 넓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룩은 히브리어 카도시의 번역으로 그 기본 뜻은 구별됨, 다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다르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다. 어떤 존재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분이시다. 이와 같은 어떤 존재와도 상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다르고 그분의 길이 다르고 그분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분,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길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이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자리가 있을 때 저희는 머물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에 해당됩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자, 유익한 자에게 마음을 두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합니다. 세상은 떠나버린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세상은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다걸사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치 않고 환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데서 출발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사소해 보이는 행동에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작은 자, 내 주변에 나보다 작은 자들에게 섬기는 환대에서부터 출발됨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그는 어느 날 낯선 세 사람이 자신의 장막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거의 왕이 왔을 때처럼 대접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었는데 왕처럼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달려가서 영접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인사했고 가장 좋은 떡을 대접했고 나중에는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게 되면 나그네를 돕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환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관습, 예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기에 낯선 이가 오았을 때 자신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도 많았고 실수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 위기를 겪게 되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의 아내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주셔서 큰 재산을 이집트에서부터 얻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면 한마디로
값없이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 이 값없이 받은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낯선 자를 대할 때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낯선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흘려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셨듯이 우상 판매에서 돈 벌었던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삼아주셨고요, 이처럼 작은 자, 못난 자를 귀하게 여겨주셨듯이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내 곁에 있는 작은 자에게 사랑을, 섬김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세상과 다른 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값없이 받은 은혜가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자신을 아들처럼 품어주셨습니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고 이집트에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큰아버지와 함께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땅도 양보해 줬습니다. 그 비옥한 땅을 선점할 수가 있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신의 성실, 이것과는 관계없이 너무나 풍족하게 은혜 가운데 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롯은 소돔 성문에서 낯선 두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식별했던 게 아닙니다. 근데 낯선 사람을 자연스럽게 환대했고 보호하려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롯은 위기의 순간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악한 무리들이 이 동성간의 성폭력을 저지르려고 하자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소중한 딸들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버지로서도 잘못된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분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키지 않고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롯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고 천사를 보내어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너무나 성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롯처럼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엄청난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구원도 해주셨고요,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다음에는 부활도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거처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받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작은 자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힘없는 사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내가 도와줘봤자 나한테 돌아올 게 없을 것 같다 라는 경우에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차갑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큰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작았을 때, 모자랐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은혜 주셨기에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사랑을 주셨으니까 내 곁에 있는 자에게 작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는 다른 삶, 거룩한 삶을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세어보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면 내 곁에 있는 작은 자에게 환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떠난 이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사람들은 떠나간 사람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한 마음은 단순한 친척 관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롯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자신의 동생의 아들인 거죠.
동생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남겨놓은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친자식처럼 사라와 함께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할 때 롯도 데리고 갔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지냈습니다. 롯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장성하기 전까지 정말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후에 독립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 롯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고요, 늘 그립고 만나고 싶은 존재였을 겁니다. 땅을 나눌 때에도 아브라함은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때 서운해하지 않았고요, 너가 그 땅 가져가면 된다고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것처럼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후 롯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318명의 용병을 데리고 사람들이 이끌고 이 전쟁터에 가서 롯을 구했습니다. 아마 사라는 막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이 나이 드신 분이 그 전쟁터 가서 이 전쟁 나래 보신 분이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되죠.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돈 벌 것 다 벌고 떠나가고 한 번도 편지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땅이 심판받게 되었을 때, 심판받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중보했던 거죠.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성 멸하실 거냐고, 의인이 있을지 모르는데 살려주시지 않겠냐고. 그때 생각했던 의인은 조카 롯이었습니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주님 10명만, 의인이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을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원래 그 지휘관님께서 사인하시면은 더 이상 말 못합니다. 결정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번복은 사장님한테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군대에서 지휘관님한테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갔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기도를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그 가운데에서 내보내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서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한테 환대를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의 능력,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중보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 멀어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것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안타깝게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자녀 중에,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다가 데려올 만큼의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크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는 있습니다. 중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두 번째 모습에 해당됩니다. 세상은 떠나간 사람들, 에이 잘 가라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떠나가라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멀어진 사람은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간 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중보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보는 더욱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떠나간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돌아오는 자를 품어줍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사람들, 돌아오게 되면 거절하지 않고 품어준다라는 겁니다. 소돔의 심판이 있던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은 롯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거기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곳이다. 저 산으로 가라.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가장 안전한 곳을 제시해 주시게 되죠. 하지만 롯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난 지 오랜 세월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신뢰하는 것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저기 산은 위험할 것 같다고, 특히나 이제 불심판인데 불타면 어떻게 되겠냐고,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이 있는데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으니까 거기로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구나, 믿음 가지고 반응할 텐데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자기 생각에 더 안전해 보였고 자기 판단에 더 편해 보였던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아니었고요, 롯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거절했고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성경을 봉독했지만 그 이후에 참혹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짜로 가야 했던 곳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아브라함의 집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잠시 피신했다가 이제 조금 더 안정화되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 믿음의 공동체로 가서 회복이 되어져야 했는데 그는 안타깝게도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롯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갔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참혹한 결과는 받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렸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바라보며 연기나는 것을 지켜봤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조카 롯이 언제쯤 돌아올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텐데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바로 회복시켜 주겠다.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공동체 대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혼자 있는 것, 이 어려운 문제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 자신의 선택은 그의 삶을 깊은 어두움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로 몰아가게 됩니다. 산속 동굴에서 결국 딸들과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됐고 그 후손은 모압과 암몬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지 않고 떠나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공동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그 손해를 입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나간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지나간 잘못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나간 이를 위해서 중보하고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어떻게든 회복시켜 줄 거다, 품어주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돌아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쉽게 판단하고요, 야 너 옛날에 이런 거 했잖아, 과거를 들추고요, 실패를 이야기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 상처를 콕 이렇게 후벼 파가지고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셨고요, 넘어질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손 딱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너 왜 그랬냐, 도대체 너 왜 그랬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처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 곁을 떠나간 자녀,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멀어진 지체가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중보하시고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나간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심판받은 거 상처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70번씩 7번 용서하고 품는, 세상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신 큰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고 떠난 이를 위해서 중보하며 돌아오는 영혼들을 마음으로 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